안녕하세요. 주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에 만나 6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차준희 지음 시가서 바로 읽기입니다. 본서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던 다독 신앙이 아니라 바르게 읽으며 글의 참뜻을 바르게 파악하는 정독 신앙을 위한 책입니다. 평신도를 위한 구약 특강이라는 이름의 부제처럼 평신도들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저자인 차준희 교수님은 한세대학교 구약학 교수, 한국구약학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며 CBS TV 올포원 등에 출연하시면서 구약의 대중화에 힘쓰고 계십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서 들어가기 1강 욥기, 2강 시편, 3강 잠언, 4강 전도서, 5강 아가, 6강 애가.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경과 역사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예언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는 위로부터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시가서 및 지혜서는 하나님의 행위와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을 말합니다. 즉 시가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계시에 대한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응답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의 중심축은 하나가 아닌 두 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신앙 고백적인 응답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책인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계시의 책일 뿐만 아니라 삶의 높낮이를 모두 드러내어 보여주는 인생의 거울이 되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맞추어 가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이 구절은 욥기 38장의 내용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욥은 자기중심적, 인간중심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인 우주를 한꺼번에 관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지 않는 땅에도 인간이 없는 광야에도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는 말입니다. 즉 역사는 인간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도 없는 땅에 누가 있다고 비를 내립니까? 하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생물들 혹은 미생물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까지도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면서 관리하고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인 내가 너 중심으로 너만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서 우주 전체를 상대하며 이를 한꺼번에 조정하고 있는 나의 이치를 내가 알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당연히 인간 욥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성경을 읽으며 가장 먼저 깨달아 알고 새겨야 할 사실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내가 누구인가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책이며 그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때만이 바른 신앙이 그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낮이고 야는 밤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주는 형통할 때를 말하고 야는 형통하지 않을 때를 말하기도 합니다. 주야에는 양적인 의미도 있고 질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잘 나갈 때든지 못 나갈 때든지 어떠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묵상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한국식 묵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의성어입니다. 우리나라 비둘기들은 구구구구라고 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비둘기는 하가하가하가하가라고 소리를 냅니다. 같은 소리를 내도 나라마다 다르게 듣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하여튼 비둘기들의 소리에 빗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가라는 말을 읍조리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야말로 나지막한 소리로 소리를 내어 읍조리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라는 말은 주야로 나지막한 소리로 읽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말씀을 소리내서 읽다, 깊이 읽다, 연구하다, 공부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일체의 악들과 단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실 오늘날 개신교 영성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말씀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성경을 깊이 공부해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의의 길이 나오는데 보통 길이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데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마아가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길은 길인데 좁은 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좁은 길이지 남들이 다 걸어가는 큰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올바른 길인 동시에 많은 사람이 외면하는 좁은 길입니다. 또한 목자가 양떼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명예를 가리킵니다. 저자는 시편 1편과 23편에 대해 나누면서 축복 제일주의 신앙의 대표적인 말씀인 그 시편들이 사실은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는 권면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쉽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살아가는 성도의 길을 걷기를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의 결론은 18절로 이 구절은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흔히 묵시를 잘못 해석해서 꿈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묵시는 꿈이 아닙니다. 여기서 묵시는 히브리어로 하존입니다. 이 단어는 잠언에서 오직 이곳에만 나옵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비전이 됩니다. 꿈은 히브리어로 하롬이란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묵시로 번역된 하존은 예언자적 묵시, 환상, 계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묵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언자가 본 환상, 다시 말해서 예언자가 백성들을 고발하고 책망했던 말을 가리킵니다. 이 구절은 예언자적인 고발이나 예언자적인 책망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무슨 꿈을 꾸라는 말도 아니고 비전을 품으라는 말도 아니라 예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자가 쓴소리하는 것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백성이 방자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된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낙을 누리다 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라하토브라고 합니다. 라하는 보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토브는 좋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낙을 누리다 라는 표현은 좋은 쪽을 바라보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낙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 인생의 크기가 10이라 하고 10만큼의 인생에서 8이나 9가 부정적인 현실이라 합시다. 아마도 이런 경우는 절망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적어도 1이나 2 정도의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낙을 누린다는 것은 이미 상실한 부정적인 8이나 9가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긍정적인 1이나 2를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긍정적인 쪽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상실된 부분만 봅니다. 그러면 절대로 낙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는 낙을 누리는 것, 즉 좋은 쪽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을 보지 못하면 낙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낙을 보아야만 낙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육안으로는 놓치기 쉬운 낙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저자는 지혜의 책들을 통해 얻게 되는 지혜란 결국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지혜란 머리로 깨닫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 실현해 나가는 길이며 그 방법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책을 마치면서 저자가 들려주는 지혜서의 결론에 대해 나누며 오늘 한 권에 만나 68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지혜 문학은 고대 근동의 어느 나라에서나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은 야훼의 경외가 추가되어 있다는 점이 독특하며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가르침에 따르면 삶 및 세상 질서를 알고 자신의 삶을 거기에 맞추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방의 지혜로는 젊은이들에게 경험적인 지식을 전해주므로 그들을 처사에 능하게 해주고 그들에게 행복과 성공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인생의 성공이란 사람의 영리함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다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야훼를 온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곧 야훼를 공경하고 경외하며 야훼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에서 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